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노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복잡하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나뉘기도 하고 또 같은 그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분이 거기서 나뉘어집니다. 이 장로교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뭘 강조하냐면 이미 얻은 구원. 그래서 그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다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반면에 이 감리교는 뭘 중요시하냐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굉장히 더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조를 합니다. 그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교리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이미 얻은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한쪽은 어떤 계속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다 어느 한쪽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까 대충 이 땅에서 살면 되지.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의 강조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책감은 가져서는 안 되고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 아닌데 그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기쁨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신앙인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죄짓고 타협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을 결과로 이해하지 않고 과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고 인간의 올바른 삶과 삶의 어떤 태도, 행실을 통해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굉장히 나은 신앙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루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종교는 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해탈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행위와 어떤 그런 과정만을 중시하다 보면 마치 구원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따르면.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어가라. 그 말은 이미 얻었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 못 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기면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못 이기면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좀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오늘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저는 한번 에스겔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 3장 33장은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대 정복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여호야김 때 시작됐고 그 후에 이제 여호야긴 왕 때 한 번 더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에스겔은 이 두 번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성경에 보면 아마도 그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공사를 하던 그런 일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에스겔서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절망의 시대에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비전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잘 정리한 것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신약 저자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심판받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악을 행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쇠폐하게 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썩다 부패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가망이 없다. 우리는 다 썩어버렸고 다 부패해버렸고 이미 가망이 없다. 우리가 근데 정말로 소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담은 중요한 말씀을 11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그런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읽은 이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멸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서는 살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범죄하면 범죄로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의가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인이 의를 행하면 이전의 악은 다 없어지고 그 행한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준이 철저히 그 사람이 무엇을 행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악인은 악을 행하면 죽지만 악인이 아무리 악인이어도 의를 행하면 살고 아무리 의인이어도 악을 행하면 죽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게 더 자세히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내가 말했다고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를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은요, 이 원어에 보면 이거는 그 화자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널 살리리라고 정했어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는 살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만약에 내가 악인에게 말했다 치자. 악인에게 네가 죽으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죽었어.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전당물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돌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않으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그가 행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쯤 되면 뭐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정 대부분의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해서 죽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선을 행하면 선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손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먼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문제는 뭐냐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인일 때 부르셨습니까? 죄인일 때 부르셨습니까?
죄인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냥 부르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주권적 선택이죠.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언제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간사했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선택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이 죄를 범하면 죽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한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다. 겁을 주기 위해서. 물론 선지자의 외침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이 거짓이라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힘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군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전방에서 했는데 전방과 후방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 보쳤을 때 실탄을 주느냐 공포탄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후방에는 공포탄을 주고요. 거기에 테이프를 딱 감아요. 쏴도 안 나가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공포탄 하나 나가면 이게 돈이잖아요. 안 나가게 해놔요. 그러니까 초소에 근무할 때 누가 딱 와서 뭐 이렇게 암호 같은 거 되잖아요. 암호 틀려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쏘지 못하거든요. 공포탄이기 때문에. 근데 전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탄을 줍니다. 실탄. 최전방에서는. 그리고 누군가 나타났는데 암호를 대지 못한다. 대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쏘게 돼 있어요. 쏘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진짜 실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탄이라면은 아무도 겁을 안 먹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탄이어야 이 말씀을 듣고 겁을 먹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탄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진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본문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저는 이 해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진리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1세기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반복하고 있는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계속해서 돌이키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슈브라는 말인데요.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도로 갖다 놓다 또는 다시 돌아가다. 그 말은 뭐냐면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돌이키다는 뭐냐면 탁 돌아서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키다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다. 방향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누구도 그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 당신이 구원받았다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돌이키다라는 말에는 돌아서는 거거든요. 무엇이라도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14절과 15절에서 이것을 말하죠. 돌이켜 떠나 의로움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그가 돌이켜 자기 의지에서 떠나서 15절에도 전당물을 도로 주다 할 때도 이 슈브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돌이켜서 떠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에스겔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 상호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당물과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명의 율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당물과 강탈한 물건을 돌려줘라. 이 말은 이 말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다른 사람 것을 뺏고 고리대금 업을 하는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악한 생활 방식이 만연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겠죠. 바벨론의 그런 사고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켜 놓은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율례를 지켜 행하다, 이 지키다, 지켜 행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한 번 딱 지키고 딱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율례를 행한다는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을, 과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도록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질은 지식적으로 믿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믿어보지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됐든지 생각이 됐든지 가치관이 됐든지 유턴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삶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 죽으시고 핍박이 있던 당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또는 이방 사회에서는 또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거부할 때 오는 자기의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충분한 거죠. 믿음이면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선거철 되면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교회 찾아와요. 주일날. 교회마다. 교회 끝나면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이상 핍박이 아니고 어떨 때는 그것이 특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한인들 사회에서는 교회에 나오면 커뮤니티가 되고 또 정착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 깊이와 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동시에 과정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정말로 완전히 유턴하는 그러기에 충분한 믿음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천국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이 경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미 구원이 결정되었다라는 관점과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관점, 이게 성경에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패한 우리의 생각이죠.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전락시켜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성경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의 진실성을 판별할 때 열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없다.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악한 열매만 맺는다? 과연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의로움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 유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삶에 유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방식에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목적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질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의로움을 인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